구독면 피시면 있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저번 주 함께했던 청년들은 꼭 해주셔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련회 신청을 일단은 10명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청년은 개인적인 사정 못 간다고 해서 9명을 간다고 그렇게 했는데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굿즈 판매를 저희 지금 들어오면서 아니면 저번 주도 한 청년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 굿즈를 판매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 그 청년부 로고가 있잖아요. 사실 이 로고가 그 로고를 만들기까지 좀 저희 임원들과 또 우리 재능 있는 청년들의 좀 수고가 있었는데, 어디를 가든 간에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불꽃교회 브릿지 청년부 원이지.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돈 주고 사지만 사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조금 더 심어주기 위해 작업한 거니까요. 꼭 함께 사주셔서 이렇게 함께 그 브릿지 청년부라고 이렇게 앞으로 명확하게 부를 텐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불꽃교회 청년부, 브릿지 청년부 했는데, 지금 브릿지 청년이라는 이름을 지금 거기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 방송실 청년들한테 좀 더 우리가 이제 브릿지라는 이제 명확한 이름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요. 굿즈를 통해서도 그런 정체성을 조금 더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오시면서 여러분 이 기도 편지 한번 받으신 분 거의 다 이렇게 주보에 껴서 드렸는데, 우리 김주영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등부 때부터 그다음에 청년부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목사님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7월 3일 날 이안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고요. 7월 22일 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태국으로 떠납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김주영 선교사입니다. 네. 우리 김선영 청년 언니이고요. 우리 김진영 청년의 누나이기도 합니다. 네, 다들 아시니까 갈 때 아는 우리 분 청년 있으면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정식 파송은 아니지만 한번 짧게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5번까지 있거든요. 태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영육 강건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태국 현지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언어 공부에 지혜 주시며 준비된 동역자를 붙여 주소서. 함께 선교할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이안교회와 후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역의 기쁨을 부어 주소서. 반주 조금만 부탁드리고, 잠시 우리 태국 땅에 가는 우리 김주영 선교사님을 위해 그 땅 가운데 사는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태국 땅에 나아갑니다. 주님, 때로는 두려운 마음들, 힘든 마음들 다 있겠지만 다 주님께 맡기며 나를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태국 땅에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기는 주님의 복된 귀한 선교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배우자와 믿음의 관계를 또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서 사역을 하며 나아갈 때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 앞으로의 모든 사명을 붙잡아 주옵시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7월 22일 아버지 출국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케 하여 주옵시고 가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받들어 주님의 귀한 복된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불러주셔서 갑니다. 주님이 택하셔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우리 김주영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세상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그 길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길이
어떤 길보다 황금길이었고 다이아몬드처럼 빛난 길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멋진 우리 선교사님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길을 축복하며 나아갔습니다. 앞으로도 기도로 동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사명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교사님 잘 다녀오시라고 우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나 한번 금요 부흥회 때 설교를 한번 하신대요. 청년들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일단은 그런데 우리 청년부가 굉장히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에어컨이 안 됐거든요. 지금 에어컨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걱정했는데 우리 애보다 제일 걱정한 사람 저예요. 저 너무 더울까 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에 어느 분이 이번 여름에 크루즈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크루즈 여행. 요즘에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한번 크루즈 여행 얼마나 되나 봤는데 비싸더라고요. 비싸고 진짜 그 5성급 호텔 정도의 그게 배에서 뭐 바다 위에서 떠다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도 뭐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벨러스트라고 부르는 평형수입니다. 이 곳이 무너지면요 먼 항해로 나가지도 못하고 큰 배라 크루즈를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선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배의 바닥에 싣는 물이나 모래 따위의 중량물을 의미합니다. 즉, 그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밑에다가 배 앞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거기다 물이나 모래를 채움으로써 이 균형을 잡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를 바라볼 때는 벨러스트는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도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의 그 삶에 한번 비유해 보자면 내가 여러 풍랑 때문에 삐그덕 거리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이 맞닥뜨린 문제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알아서 균형을 맞춰서가 아니에요. 내가 삐그덕 거리지만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문제들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균형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벨러스트가 배의 중심을 잡아준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의 주제는 신앙의 파트타임, 풀타임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주제만 들어도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은 예배가 있으면 크리스찬이 되고 예배가 없으면 다시 아무런 변화 없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파트타임 같은 크리스찬인가요? 아니면 늘 주님과 동행하는 풀타임으로서의 크리스찬인가요? 한번 이 시간 내 중심은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풀타임 크리스찬이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위해서 여러분에게 나는 파트타임 크리스찬인지 풀타임 크리스찬인지 돌아보는 한번 시간을 한번 위에 갖다가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 파트타임 크리스찬과 이 풀타임 크리스찬의 공통점은 뭘까요? 파트타임 크리스찬, 풀타임 크리스찬의 공통점은 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파트타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건지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파트타임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은 풀타임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은 단단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인가? 내 믿음이 굳건한 사람인가를 이 시간에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공통된 단어는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에요.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이라도 믿음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그래도 믿음 있는 크리스찬인데 왜 누구는 파트타임 같은 그런 크리스찬이고 누구는 풀타임 같은 크리스찬일까? 이들의 차이점은 뭘까? 한번 이 시간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풀타임 크리스찬의 모습은 그 삶의 주도권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풀타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요 뭔가 되게 믿음이 굳건한 사람 같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아니에요. 세상은 그 현실을 부정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풀타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사실은 그런 죄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다 똑같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죄 가운데 늘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타임 크리스찬과는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풀타임 크리스찬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문제가 오면 올수록 주님의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풀타임 크리스찬의 특징은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욱더 주님을 꽉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파트타임과 풀타임 크리스찬의 차이점이 바로 주도권을 어디 두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릴 적 그냥 재미로 귀신의 집 같은데 놀러 가면 롯데월드나 설랜드 같은데 있잖아요. 귀신의 집을 제가 간 적이 있는데 엄마 손을 꽉 붙잡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무서우면 어떻게 합니까? 더 무서우면 그때 엄마의 손을 놓을까요? 더 붙잡을까요? 더 붙잡습니다. 무서우니까 꽉 더 붙잡아요. 풀타임 크리스찬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더 힘들수록, 더 문제가 올수록 그들은 더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파트타임 크리스찬은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좋을 때 잡고 내가 그냥 힘들면 놔버리고. 여러분은 어떤 자녀입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풀타임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해요. 힘들 때 오히려 더 이걸 어떻게든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을 더 붙잡으니까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그들이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힘들면 야 술 먹고 풀어. 힘들면 야 그냥 알아서 이렇게 거짓말해서라도 이렇게 위기를 모면해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만 풀타임 크리스찬들은 오직 주님 앞 붙들고 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고 있는데 자꾸만 외부의 그런 시선들이 부담이 되어서 때로는 그것들이 내 믿음의 모습을 위축되게 만들어서 창피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요 알게 모르게 맞대, 그게 답일 수 있겠구나라고 내가 믿음에 타협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협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 모습은요 먼저 내가 세상 가운데 수그리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때에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받아치면 상대방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괜히 그 상처를 받을까 봐 내가 오히려 수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타협은요 잘못된 거예요. 이 모습은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아닙니다. 믿음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지 그거를 놔버리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어디 있든 간에 친구랑 이야기하든 간에 직장 상사랑 사람들과 이야기하든 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하는 말, 여러분의 믿음에 무너뜨리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낮은 자의 마음으로 간다고 해서 그걸 수그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그런 세상의 세계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조금 그래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내 믿음을 깎아내리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혜롭게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그건 아니야, 너가 말한 건 잘못한 거야, 너 그렇게 기독교를 욕하면 안 돼, 그렇게 믿음을 정의하면 안 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은 여러분 영적 전쟁 중입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한 주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저번 주 열심히 우리 찬양 예배를 드렸지만 한 주 동안 또 힘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전쟁 가운데에서 나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도록 더욱 주님께 붙어 있어도 연약한 나의 모습인데, 나의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는 모습, 옳은 모습일까요? 무조건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모습, 여러분 좋은 모습일까요? 여러분 모두 옳다고 말하지 못해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주도권은요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 내가 믿음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실망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해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고 그 사람에게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 세상 앞에 수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로우면 지혜롭게 말을 해야지, 더욱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나가야지 세상 앞에 수그리지 않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잖아요.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나의 주도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 자기를 부인하래요. 내 생각, 내 계산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조금 믿음의 말을 조금 덜 하면 그 사람이 좀 잘 받아들여 주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내 생각이잖아요. 내 계산일 수 있잖아요. 때로는 지혜롭게 말하면 돼요. 때로는 강하게 말해도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주도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조차도, 그 상황조차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있구나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에 출애굽 이후 광야 이야기를 전했죠.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광야 이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의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끈 백성들 앞에 첫 번째 위기가 홍해라는 사실은 우리 청년들 다 아시죠. 출애굽을 했는데 첫 번째 만난 사건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불평불만이 있었지만 백성들의 첫 번째 불평이 또한 여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모세인데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백성들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불평과 불만이 막 일어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모세가 어떻게 말했냐? 지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출애굽 400년이라는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들을 이끌고 나온 상황이에요, 모세가. 그렇죠? 그냥 이끌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 힘을 얻고, 또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예요? 믿음으로 엄청나게 충만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에 아마 주도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나 볼게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되게 굉장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거요.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10가지 재앙도 막 보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만나기도 했던 이 모세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네. 뭐라고 했다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 함께 하시잖아. 10가지 재앙 너희들 봤잖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니까 너희들 그걸 봐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봐봐. 이렇게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 믿음 대단하구나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군대에 있을 때 이병이면 누구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항상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야, 뭐하냐? 안 해? 하는데 뭐하네요? 하는데 너 왜 안 하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믿음의 모습이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 두려워하지 마.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거 너희들 봐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봐봐요. 왜 너는 부르짖기만 하냐? 가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풀타임 크리스찬은요, 여러분, 기도로 끝내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을 난 바라만 보면 되겠지, 그걸로 하면 안 돼요. 거기까지는 파트타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의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 찬양 예배 때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제 주님께 힘을 얻었으면요, 나아가야 돼요. 달려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에 말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라고 했으니까 모세는 합니다. 손을 내밀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랍니다. 여호와께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잡아주시고 이끄신 겁니다. 그게 바로 홍해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겠지, 내 가운데 역사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뭐하냐? 너 뭐해 지금? 안 해? 여러분,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젠 하겠습니다. 내 죄를 끊겠습니다. 주님, 나 한번 믿음으로 수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풀타임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인가요? 오직 한 분, 주님 한 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풀타임 크리스찬이란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두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정말로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친구가 변한 걸 보고 제가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신기해요. 정말로 놀라워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교육에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뭘 하겠습니까? 스마트폰, 유튜브 보고 게임도 하고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안 되겠다. 야, 우리 한 달 동안 한번 제주도 살이를 해보자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갑니다. 가족과 함께 걷기도 하고 조개도 줍고 낚시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새롭게 시작한 사업장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엄청 행복했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막 많아진 거예요. 당연하겠죠. 자, 그 이후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더 자상한 부부가 되면서 한 달이 지나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자녀들의 생활에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당연한 거겠죠. 얘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PC가 아니라 밖에서 나가서 놀기를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봤대요. 너희들 왜 자꾸 집에서 놀지 않고 밖에 나가려고 하니?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집에서 게임하는 건 별로 재미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더 좋은 가치를 만나면 낮은 가치를 찾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더 좋은 것을, 그런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몇몇 중에 어떤 것 중에 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거 할까 말까. 중요한 건 여러 가지를 우리는 한 번에 할 수 없습니다. 선택해야 하는 것들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해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청년이 다가와 예수님께 말을 해요. 저는 어디를 가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그 청년이 조건을 겁니다. 그 성경을 보면 그 전에도 조건 건 그런 예화가 있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전에 저로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손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일은 부정하니 거룩하지 못한 세상 일을 그만두라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너의 일 그만두고 교회 일에만 몰두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손엔 쟁기를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따라갈 수 없다. 이 세상적인 일을 놓고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쟁기를 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오늘도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없으면 그 교회가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일만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내일 또한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 여러분의 꿈을 위해, 여러분의 또 직장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노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들고 있는 돈과 하나님, 권력과 하나님, 명예와 하나님, 직장과 하나님, 사업과 하나님, 운동과 하나님, 연애와 하나님, 그 사이에 주인이 아닌 것이 주인 행세를 할 때 그 믿음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돈, 권력, 명예, 직장, 사업, 운동, 연애, 사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요?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시니까 이것이 좋아서 우선순위가 되어서 오히려 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실 때 감사함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복된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보너스 같은 선물입니다. 절대로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이 태블릿 PC에 빠졌던 이 아이가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함으로써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밖에서 열심히 노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계속 좋은 가치를 발견하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가치를 더욱더 안다면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가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제일 좋은 가치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풀타임 크리스천이란 내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나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나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었더라면 한번 따라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삶은 주님 겁니다. 나의 삶은 주님 겁니다. 최근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아시죠? 밭에서 보화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살려고 했던 그 예화. 그 다음 예화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보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게 나와 있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해 갖고 남들이 못 보는 거예요. 저 진주 굉장한 진주인데,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산다는 그런 예화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랑 같은 예화인 거죠. 여러분, 밭에 감추어진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았던 그 예화, 팔았다라는 이 단어를 보기 원합니다. 판 것이 그냥 판 것이 아니에요. 이 원어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이 팔대 의미가 나타내는 단어는 바로 소유권 이전, 명의 이전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님, 이거 내 것을 그냥 팔고 주님께 그냥 드립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 나의 삶은 다 드립니다가 그 정도도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 이제 나는 죽고 난 주님만 살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삶 가운데 주만 살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팔다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1년 9월 6일 여러분, 이 MBC 이 짤을 아십니까? 차량 담보대출을 위해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도용당해 차 명의를 도둑맞은 사례를 보도한 뉴스입니다. 네, 아실 거예요. 당시에 보도를 한 이 기자가 동료 기자가 굴리던 자동차를 알려진 방법대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재현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겁니다 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차 문을 엽니다. 굉장한 짤인 거죠.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가능한 거예요? 단 한 가지예요. 명의가 이전되었기 때문입니다. 명의가 불법으로도 이전이 되니까 그냥 그 자동차 자체를 빼앗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이라도 명의 이전되었으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소유권이 이전된다라는 것, 명의 이전은요, 그냥 내 것의 일부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풀타임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냥 내 마음을, 내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내 삶을 뿐만 아니라 정말 강종이라는 이 사람 자체를, 내 삶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냥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11조 하기 힘들죠? 여러분 제가 그 헌금은 보지 않지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이 그렇거든요. 친구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물어봐요.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물어보진 않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때로는 부담이 된다고 해갖고 때로는 그래서 목사님들도 1년에 한 번 헌금 설교를 하긴 해요. 두려워. 그런 거 들은 것이 아깝기 때문에 그 마음도 알아요. 내 돈도 없는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우선순위가, 내 주도권이, 내 소유권이 주님께 있을 때에 여러분 그럴 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때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드릴 때에 아까운 것이 아닌 오히려 그때 감사할 줄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풀타임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드릴 때 감사가 넘치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진짜 파트타임도 못한 청년인데요. 괜찮아요. 파트타임 크리스찬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실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주님을 놓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나가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낙타 가족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눈썹이 이렇게 길어요? 엄마가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란다. 사막의 모래 폭풍과 미세먼지가 많을 때면 눈이 따가울 수 있는데 긴 눈썹이 흙먼지가 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단다. 그렇군요. 그런데 엄마,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왜 우리 등에는 혹이 2개나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건 말이지, 뜨거운 사막길을 오랜 시간 여행할 때 우리가 지치거나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지. 이때 힘을 공급하는 지방을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탱크처럼 만드신 거야. 와, 정말이요? 정말 신기하고 놀랍네요. 그런데 엄마,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발굽은 왜 다른 동물처럼 굽이 갈라져 있지 않나요? 그건 먼 사막을 여행하려면 굽이 갈라지지 않아야 다치지 않고 편하게 모래사막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란다. 하나님이 다른 동물과 달리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거지. 놀랍지 않니?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엄마, 왜 지금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우픈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파트타임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늘 하나님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자녀예요.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을 아프게 하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나를 쓰시고자 하는데 왜 나는 매주 제자리일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을 때에,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6개월 동안, 우리 이제 반년 동안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제 곡물 같은 거를 이제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6개월 동안 주례에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왔을 때 주님 한 주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 왜 난 또 무너졌을까요? 이런 고백이 많나요?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년 때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주님, 저 다음 주에 왔을 때는요, 주님 한 주 동안 힘들었던 데가 아니라 주님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주를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내가 지금 파트타임 크리스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원히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 크리스찬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 모습 어떤지 다 상관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청년, 주님, 내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청년, 내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청년, 내 소유권을 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주 동안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 그때그때만 반짝이는 파트